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또 찬송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주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의 침수 피해와 또 전 세계의 또 기후 이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많은 침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의 현장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주님의 복과 또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또 이번 주에 청년부 수양예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수양예와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잘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 동안 함께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요한일서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란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we know that 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정해본 것이죠.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묵상했던 요한일서의 모든 진리가 우리가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하는 진리, 또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진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밝히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어제 본문인 13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말씀처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한일서 가장 첫 부분에 의하면 그 영생은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의 본질은
단순히 영원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누리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도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본래는 영생이 없던 자에서 이제는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나타내는 이 분명한 증거들을 본론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되, 특별히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하나님과 사귀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둘째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4장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자, 마지막 셋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영생의 주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이미 죽게 하셨고 끊임없이 의를 향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와 싸운다, 날마다 의를 향하여 자라간다라고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증언처럼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한다는 것은 절대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사변적인 논리도 아니고 일종의 철학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생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사시는 겁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교제로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붙드는 모습으로, 범죄하지 않고자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그 생명의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가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도 요한일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야 하는 거고요, 또한 그 증거들을 보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서신을 정리하며 요한은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진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께서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죠. 이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죠.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신에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바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고요, 또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 알므로 기도하는 거죠. 이 영생이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더욱 담대하게 하고요, 다른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우리가 이 탁월한 기도의 특권을 갖고 형제들을 위해 간구하라 말하는 거죠. 16절에서 우리의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 중에 하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신다 약속하는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구하면 그가 생명 얻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은 우리가 아는 두 번째 진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18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이 말하는 범죄는 16절에서 말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일부러 뛰어넘은 것은 18절에서 함께 설명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요한일서 전체가 설명했던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죄가 아니라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죄, 영생이 없음을 확증하는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왜곡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범하되, 특별히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말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연약함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 있는 것은요, 구원받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강력한 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를 아예 안 짓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날마다 죄와 싸우기를 힘쓴다는 의미도 있고요, 더불어 그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여 범죄하기가 일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게, 우리의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게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은혜를 견인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견인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영생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견인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세 번째 진리는 19절에 나타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인 거고요, 더 이상 이 소속은 바뀔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네 번째 진리는 20절인데요, 우리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안다. 뭘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아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보게 하신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우리가 믿으려고 스스로 선택해서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르르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아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또 무엇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참된 자, 이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분인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제 참 하나님, 참 영생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죽어있는 우상과 사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참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먼 미래에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변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철학도 아니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확실히 아는 영생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영생 안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영생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시다. 영생 안에서 죄와 싸우고 영생 안에서 날마다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갑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 힘쓰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영생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고 날마다 드러나야 합니다. 형제를 힘써 사랑하는 모습으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시인하는 모습으로, 범죄하지 않고자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이 항상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 회개하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 진리에 무관심했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날마다 영생에 합당한 증거,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특별히 영생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요, 또 지금도 침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진행될 청년부 여름수양회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한 것은 어떤 논리가 아니요, 하나님 철학이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고 또 하나님 구원의 증거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생이신 주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생에 합당한 삶을 따라 더욱더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더욱더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영생에 합당한 증거대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진리를 믿고 시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 불신과 또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진리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의를 향해서 힘써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든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될 청년부 여름 수양교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